이기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일은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정마다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이 폐망한 게 50주년입니다. 이 1974년 4월달에 폐망을 했거든요. 그 월남이 폐망한 건 미국의 그 신무기가 또 한국에서는 청룡, 백호, 비둘기 부대가 더 지원을 해서 망했습니다. 그 망한 게 전쟁 중에 그날은 남북전쟁이죠. 월맹과 월남의 전쟁 중에 바로 신부 수녀님들 또 기독교 목사님들 이 스님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여가지고 미국이 여기다 아무리 정말 이겨주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갖고 미국이 손 떼고 바로 한 달 만에 패망했죠. 패망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조각배에다가 아닌 몸을 싣고 바다에서 많이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도 그 난민들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월남에서 지금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오신 신부님이 그 베트남 신부들은 그 공안에 의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사회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의 신부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고백성사 보면은 그거를 다 적어서 공안에 바쳐야 되는데 그게 거짓으로 나오고 허위로 나오면은 바로 그 신부님이 옷을 벗어야 된답니다. 잡혀가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서 바로 자기 선배 신부님들이 나라를 망쳐놓고 후배 신부들이 바로 그 사회주의의 고통 속에서 지금 미사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운영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교회가 지금 바로 신자들의 그 여러 가지 비리 정보를 캐는 역할을 캐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다.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그동안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전부 좌경화돼 가지고 그쪽에 몰렸습니다. 왜? 전교조 좌익 교육 때문에 무너졌는데 요새 윤 대통령이 바로 계몽령이라고 그러죠. 이 비리, 부정, 부패 이걸 까쪽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의 부정, 부패, 헌재의 부정 판결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알아가지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섰어요. 그런데 오늘 젊은 신부님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 자기 선배 신부님들,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님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한 것을 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 만하는 신부가 없었는데 사제단의 공격과 왕따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며 살아 숨쉬는 신부의 정의의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저한테 형제님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 젊은 사제의 작은 촛불 하나가 거센 불길이 되어 하느님의 집인 가톨릭 교회를 정치의 소굴로 만들었던 천주교의 정치적인 추기경, 주교, 신부, 수녀들을 대청소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젊은 신부가 썼다는 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한국에서 종북 정치질하는 정의교원 사제단을 꾸짖는 영웅적인 젊은 사제의 글입니다. 이렇게 하나 더 붙였어요. 이제
그 젊은 사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국미사를 주관하시는 형제 선배 사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퇴진과 사례를 선동하고, 이 사례를 선동한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전교구의 박주환 신부가 비행기에 떨어져 죽으라, 그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선동하고 요구하는 시국미사는 카톨릭 교회 미사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배 정의교원 사제 신부들한테. 신부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으로 카톨릭 교회의 핵심 전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루카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말까지 다 적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현존하시는 미사에서 대통령을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좌파 이념에 편향된 말도 안 되는 막말, 대통령 목숨까지도 그것이 사제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 퇴진해라, 대통령 비행기로 떨어 죽으라, 이게 사제가 할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원수를 포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미사에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퇴진, 매직을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아닌지요? 아주 젊은 사제가 탁버러지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제의 중요 직무 중에 하나인 미사 거행 중에 미사의 근본 정신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신부님 스스로 선배 사제로서 자격 미달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만들어내고 자격에 미달한다고 하기 전에 신부님들의 사제로서 자격 미달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봐야 하지 않나요? 시국미사 중에 그렇게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심판의 말을 하시는데 너희를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퇴진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는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미사는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지요. 정치사제들 미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지럽히는 거다, 질서를. 그러면 지금의 독재 시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로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정치를 잘못하면 1차적으로 정치 집단인 야당에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은 국회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는 거대 야당입니다. 무슨 법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도 집권 세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신부님들은 요구해야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주권은 지닌 국민이 한 정당의 권력을 위임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선거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 정권의 잘못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의 중단을 뜻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것이 신부님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입니까? 신부님이 무슨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까? 정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교만의 소치가 아닙니까? 신부님들은 국민의 요구라고 하지만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개딸입니까? 그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전 국민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아주 제 가슴이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국미사 때는 지지자들만 모입니다. 그들의 박수와 함성에 취해서 소위 사이다 발언을 마구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신부님들은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다고 착각하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과거에 암흑했던 시절처럼 목숨을 걸고 정치 비판 발언해야 하는 시절입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유튜브를 보면 윤 대통령과 그분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도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말로 개나 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옳은 말을 했던 구약의 예언자들과 자신의 동의시한다면 착각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막말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면 착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부 신부들이 박수와 환호 속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부님들 스스로 정의롭다는 그 주장이 실제는 특정 정파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 또 우리 천주교 신부들 대부분이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부님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시국미사하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국미사가 그 신자들을 바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제라면 거기에 합당한 표현과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부들이 지금처럼 미사에서 사제 품격에 맞지 않는 험한 말, 거친 말,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면 하느님 말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지요. 시국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열렬히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겠지만 신부들과 다른 생각을 지닌 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제에 대한 실망감에 교회를 등지기도 합니다. 아주 현장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현재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숫자는 겨우 8.4% 뚝 떨어졌습니다. 8.3%네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러 사제님들의 정치적인 언행의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투옥과 고문을 각오하고 옳은 말을 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공헌한 선배 사제들 덕분에 누리게 된 사제에 대한 존경심과 가톨릭 교회로 인하여 급격하게 존경심이 가톨릭 교회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정말 내가 또 이렇게 무슨 칼날같이 비판을 잘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요점만. 적지 않은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에 대한 격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후배 사제들은 곤욕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사제들이. 신부님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인물인 사제로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경신예인 미사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제는 보편교회의 종으로서 한 역사의 우연성에 자기 자신을 얽맬 수 없으며 또한 정치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내적인 분열과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생활 지침 1994장 34항을 위반했다. 이것까지 다 밝혀주셨습니다. 신부님이 보기 싫어 떨어져 나가는 신자들을 보면 정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전부가 소위 태극대 같은
극단적 우파가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신앙을 양육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을 간다면 착한 목자라기보다는 신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관심사에만 열중하는 사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사꾼이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사제들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아닌지 철저히 양심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부님들이 추구하는 그 길에 함께하지 않는 신자도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착한 목자의 마음으로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사제는 나로 인해 신자들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손상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서 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의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마태복음 18장 6절. 아주 명확하게 집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 사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앞날에 염려하는 한 사제가 고심 끝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훌륭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 질문이 정의교회 사제단 신부님들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젊은 신부님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신부님 일어나서 천주교 바로 세우고 천주교 바로 세워야 월남처럼 패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바로 지투국가라고 하는 바로 제2의 한강을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제가 나왔다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환희, 기쁨,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신부님한테 고맙습니다. 이 신부님의 말을 그 원로 사제들이 귀담아 듣고 정말 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전한 말을 한번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